이 말씀은 올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을 수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은 반지 가운데 있는 보석과 같고,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보석 중에서도 빛나는 광채와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를 중요시 여기는데,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은 보석에서 빛나는 광채 같다고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성경이 만일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처럼,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정하고 선택하면서부터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내용이 다 요약됐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구원에 관한 교리가 로마서 8장 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은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목사를 감동시켜 가지고 2025년 우리 교회의 표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이듯이 여러분 스스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이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선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28절 상반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신앙의 지식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되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을 함의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정립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과 믿음, 신앙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안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즉 성경에 있는 야다란 말은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는 교제하다가 결혼해가지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습관, 성격, 성품, 인성, 또 모든 신체의 신비까지 다 아는 관계를 야다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깊은 체험에서 오는 신앙의 성숙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의 지식이 자라가기를 소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수 장로교에서는 신학과 신앙은 하나로 보는데 일부 진보 세력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신학과 신앙은 별개다 하면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인간의 개념,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분해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성경은 일부 신화적인 기록이다. 이런 헛소리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가지고 기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나쁜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우리 인간이 연구해 가지고 분해했는데 어떤 식으로 분해하느냐? 성경의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인간이 착각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난도질해버렸습니다. 또 일부 신학자들은 물론 보수 신학자들이 아니라 기장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를 신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등 비평이라는 명목 안에 성경의 정확 무오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머리로만 극적거리다가 결국은 진화론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창조적 진화론. 어떻게 보면 진화론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성경을 보면 창조가 맞기 때문에 그걸 융합해 가지고 창조적 진화론이라는 그런 신학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좀 욕은 할 수는 없지만 나쁜 신학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배운 과학을 통해서 성경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일부 나쁜 신학자들은 성경을 고등 비평해 가지고 신화라 또는 이것은 기적과 이사는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다. 기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비평하는데 오히려 과학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연구해 갖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사실이다. 이렇게 상반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선두교회 바로 거기 부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자마자 첫 주가 12월 첫 주가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집은 북가자동 서울이었고 교회는 인천이니까 조석의 목사님이 이태용 전도사님 힘들지만 부흥회 때는 교회에 계셔가지고 새벽 오전 성경 공부 저녁 집회까지 다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대요.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가 부흥회에 다 참석하라는데 서울에 있으면 새벽은 참석 못하잖아요. 새벽기도 참석하라고 해서 예배당 교육자 사무실이라는 소파에서 잠을 잤어요. 물론 이제 다른데 방들이 있는데 대부분 또 뭐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또 교회 경비하는 직원들 그런 분들이 주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서 소파에서 자다가
붕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척추 디스크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동네에 가까운데 처음에는 정형외과 다녔는데도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여기 뼈 적골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디스크 치료를 잘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처음에 가지도 못했죠. 움직이지 못해서 그분이 직접 집에 와서 척추 교정을 해줬는데 일주일 만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적골원에 가서 물리 치료를 받는데 어느 날 거기에 베드가 한 방에 2개가 있었어요. 제가 우측에 있고 좌측에 어떤 점잖고 멋있어 보이는 분이 이렇게 물리 치료를 받더라고요. 자연히 잠깐 이제 쉬는 타임이 있어서 이제 뼈를 이렇게 잠깐 쉬게 하는 그 타임이 있어요. 그때 저보러 물어요. 혹시 실례지만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저 신학대학원 들어간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반갑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어디 대학 교수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대요. 그래서 말씀해 보라고. 그랬더니 혹시 전도사님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까? 그래요. 당연히 믿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분은 세 분은 한 분이고 한 인격체를 갖고 계신 게 믿어진다 그래요.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자기는 도저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믿어지네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기를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고 메시아인 것을 부인합니다. 또 일부 이단 교리에 빠진 사람들 역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했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니 혼자 하는 말이 자그맣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타락한 사람인가?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학교에서는 교수라서 학적으로 학생들은 가르칠지 몰라도 신학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알거니와 그 알거니가 뭐냐? 너희가 배운 그 지식대로 너희가 믿은 그 신앙에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즉 너희는 어떻게 믿었냐? 내가 바울 사도가 너에게 보낸 이 모든 신학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믿지 않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즉 신학과 신앙은 하나로서 믿은 너에게 내가 다시 강조하는데 그 강조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소명을 받았다는데 28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에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성도들은, 특히 로마 교인들은. 근데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소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것이지 인간의 착한 성품이나 열심 있는 선한 행위를 한 것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리교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지 하나님이 구원을 해준다. 이렇게 신협동을 얘기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영혼은 아담 이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 다시 중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교수가 삼일체 교리가 안 믿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중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났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소명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영혼이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순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그래갖고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불렀을 때는 소명이고 떠나라 했을 때는 사명인 것입니다. 소명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뒤따릅니다. 그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 사명이 뒤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인간의 노력이 없는 그 증거가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복중의 쌍둥이로 임신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복중에 있는 쌍둥이 중에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복중에 있는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은 사랑해서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 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택했습니까?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태어나서 성장한 후에 하나님 왜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는 미워했습니까? 항의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비유합니다. 토기장이의 권세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고 하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토기장에게 왜 나는 좋은 토기로 만들었느냐 이유를 물을 수가 있느냐 또 다른 천하게 만들어진 토기가 토기장에게 왜 나는 이처럼 천하게 만들었느냐 항의할 수 있는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는데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때가 참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까? 이런 항의를 할 수 있느냐? 절대 없다 이거죠. 오히려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고백할 뿐입니다. 일부
조금 신학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그럼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왜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천국의 영역은 하나님이니까 인간은 물어볼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해야 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타 종교와 다른 것이,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의 창시자 또는 교육주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죄값을 치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종교든 다 죄값을 치르라,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만은 죄값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물을 바쳐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적인 인격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인하협동적인 인격자,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부모와 자녀들의 사랑, 형제와 형제의 사랑,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사랑, 인하협동적인 사랑을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세계 성교를 위한 또 문화적인 사명자로서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해야 될까? 그것을 다음 주에 세 가지 설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 하나님의 선택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최고 표현이 예배입니다. 마지막,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합력하여서 내가 성공한다, 만사형통한다, 이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선한 일, 나쁜 일, 좋은 일, 굳은 일, 모든 일이 합력해서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성공이나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뜻하는 것이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제가 2년 전에 전립선 한 수술을 받았죠. 그때 저를 좀 좋아하는 몇 분이 그래도 면회 왔어요. 그 당시에는 면회가 안 됐죠. 그래서 로비에서 면회하는데,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한 기억이 나요.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받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가지고 제가 죽고 천국 가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대단하시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의 일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유로 로또 1등에 당첨돼갖고 몇십억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한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이 합력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이 안 좋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이상하잖아요? 건강할 때는 감사하는 말을 잘 안 쓰다가도 아프면 감사하다고 그래요. 망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말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나에 대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일본 전역에 태풍 미어리얼이 아주 큰 태풍이 왔는데 아오모리현을 지나가면서 아오모리현이 일본의 사과 재배 중심 지역인데 일본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절반이 아오모리현에서 수출됩니다. 근데 그 태풍이 지나가자 해필이면은 수확 전에 태풍이 와서 거의 90%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일부 가지는 다 잘라주고 어떤 사과 나무는 뿌리째 뽑혔습니다. 그 아오모리 현에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전부 다 탄식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불신자들이죠, 일본은. 그 사람들이 그 낙과 떨어진 것을 일부 주워가지고 씻어서 그걸 가지고 잼을 만들어 파는데 싱싱한 사과는 값이 차이가 나죠. 그 가운데 조금 괜찮은 것은 또 중고등학교 급식용으로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어쨌든 90%가 낙하가 됐으니 엄청 손해를 봤죠. 그런데 사과가 달려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는 10% 정도인데 어떤 한 농부가 역박을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때마침 그때가 고등학교 입시절, 대학교 입시절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의 발상이 뭐냐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합격 사과,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값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린 거예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합격 사과. 결국 모든 손실을 다 메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관점의 전환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어진 낙과 90%를 보고 탄식했지만 일부는 달려있는 사과를 보고 저 사과는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어난 일들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단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결과는 반드시 축복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앙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에서는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형무소에 집어넣는다,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기독교를 박해한 시대죠. 그때 한 젊은이가 그 법을 어겨가지고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해피님은 그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또 세 자녀들도 졸지에 고아가 될 입장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젊은이는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로마의 옥중에서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하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 환상이 보이는데 한 청년이 멀리 있는 주님을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독교인이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기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린 철로 역경.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인생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인격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인하협동적인 인격자. 이 세상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의 목적은 바로 문화적인 인격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